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비결 1. 인정과 책임.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다. 해부학 시간에 배웠어. 우리 가족은 장남 샘이 고등학교일 때 이 말을 수없이 들었다. 샘은 학교에서 해부학 수업을 듣고 해부학에 푹 빠져들었다. 샘은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었다. 샘이 해부학 시간에 배웠어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동생들은 그것도 해부학 시간에 배웠어? 라고 물었다. 때로는 동생들이 그 말을 살짝 비꼬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서로 티격태격하곤 했다. 아무튼 나는 샘이 해부학 수업에 매료된 이유를 안다. 해부학은 인간과 동물의 몸의 구조를 자세히 다루는 매력적인 학문이다. 샘은 해부학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가진 놀라운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샘은 유기체들의 각 부분이 어떻게 전체를 이루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해부는 다른 것들을 분석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해부는 교인들의 삶과 교회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나는 1980년대 중반에 이런 유형의 연구를 시작한 뒤로 수많은 교회를 분석해왔다. 10만 개 이상의 교회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한 것으로 기억한다. 적어도 그 교회들은 표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교회가 잘하는 점들과 잘못하는 점들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동안 가장 즐거웠던 연구는 죽음을 향해 치닫다가 소생해 지금은 활기차게 살아있는 교회들을 분석한 것이었다. 나는 이런 교회에 대해 탈옥한 교회들, 호전된 교회들, 소생한 교회들, 회복된 교회들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나는 앞서 소개한 로버트 같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았다. 로버트는 교회 부검에 관한 내 책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교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교회가 너무 늦기 전에 그 방법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비슷한 요청과 질문들에 관해서 고민하던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교회들, 특히 한때 죽음을 향해 치달았지만 이제 잘 살아있는 교회들을 해부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각 장은 소생한 이 교회들이 한 것을 해부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각 장은 소생한 교회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사한다. 첫 번째 요소는 비난과 부정이 아닌 인정과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는 이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수천 번 아닐지라도 수백 번은 보았다. 죽어가는 교회들은 남들을 탓한다. 반면 소생한 교회들은 책임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교회들은 누구와 무엇을 탓할까? 다음과 같다. 다른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음울하고 몸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다. 나의 방문이 반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중간에서 우리를 연결시켜준 지인은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에게 내가 그들의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분 뒤에 과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자,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시작했다.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문제가 있어요. 한 여성이 그렇게 대답했다. 다행이군. 재수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대형 교회가 바로 문제랍니다. 순간 지금까지의 긍정적이었던 생각이 싹 사라졌다. 이번에도 바로 옆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맞아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눅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그 교회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 교회 예배 시간에는 스모그가 피어오르는 사운드가 정말 대단해요. 나는 스모그가 문제인가요? 라고 묻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거의 30분간 나는 그들이 다른 교회를 비판하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들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무엇을 투자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전도하고 섬겨야 할 책임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다른 교회의 잘못이었다.
다른 교회가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전부였다. 나는 그 모임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인구 통계에 관한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 교회의 반경 5km 이내에 1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중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약 78%였다.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반경 5km 안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17,000명이 넘어요. 나는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반응을 기다렸다. 내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른 여성이 대답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도 우리의 교인들을 훔쳐가고 있는 그 대형 교회로 갈 게 뻔해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왔다. 나는 서둘러 모임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쇠퇴해가는 교회 교인들은 예배 형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쇠퇴해가는 교회는 대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교회 교인들이 주목하는 성장하는 교회들은 주로 현대적인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다. 쇠퇴해가는 교회 교인들과 리더들은 대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이며 현대적인 교회들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건한 찬송가를 절대 현대적인 예배 시끄러운 음악과 스모그와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한 침례교회 집사는 내게 그렇게 단언했다. 이번에도 스모그가 문제였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모르지만 현대 음악은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전혀 아니다. 건강한 현대식 교회들은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섬기려는 열정을 품고 있다. 이것을 상황화라고 부른다. 건강한 교회들 중에는 현대적인 교회도 있고 전통적인 교회도 있으며 전례적인 교회도 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중에도 현대적인 교회도 있고 전통적인 교회도 있으며 전례적인 교회도 있다. 예배 형식은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며 변명거리도 못 된다. 당신의 교회가 소생하기를 바란다면 예배 형식에 관한 변명은 접으라. 나는 한 교회에서 컨설턴트로 해고되었다. 사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 교회 컨설턴트로 고용되지 못했다. 나는 그 교회에서 온 7명의 리더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우리는 큼지막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것은 흔한 요청이었다. 그 교회는 12번째 하락하는 중이었다. 절박해진 교인들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전화를 한 컨설턴트가 바로 나였다. 나는 인사를 주고받은지 물었다. 쇠퇴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테이블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나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예배 형식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바꾸려고 했지요. 그리고 신방은 충분히 하지 않았고요. 종종 설교가 너무 길어서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님에 대한 문제에 관한 장황한 토론이 끝난 뒤에 나는 그들에게 내 차트를 보여주었다. 여기 있는 이름은 지난 15년간 귀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입니다. 총 5명이었죠. 이 5명은 모두 해고되거나 떠밀려서 교회를 떠나셨더군요. 15년 동안 평균 3년에 1명씩 사임하신 셈이네요. 귀 교회는 부근에서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결국 나는 컨설턴트로 고용되지 못했다. 교단에 대해 충성은 약해지고 있지만 교단을 향한 비난은 늘어나고 있다. 물론 특정 교단에 속하자는 교회도 많다. 따라서 이런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많은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교회가 교단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교단의 자원이 불충분해. 교단에서 지원 인력을 보내주지 않아.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교단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아. 교단에서 예전처럼 무료 행사를 열지 않아.
이쯤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갈 것이다. 대부분의 교단은 비슷한 교리와 유산을 가진 교회들의 집단이다. 교단은 선교 자금이 전국과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도관이다. 많은 교단이 신학교나 일반 대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많은 교회 리더들이 교단을 개인적인 자원 공급처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교단이 한동안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교단에 대한 충성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을 교단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변명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변명을 너무도 자주 듣기 때문이다. 몇 달 전에 한 목사와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그 목사의 말을 최대한 기억해서 인용해 보겠다. 이 동네는 제가 처음 왔던 12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과 사역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았지요. 우리가 뭔가를 선언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나는 당연히 이렇게 물었다. 그 뒤로 어떻게 된 거죠? 그러자 목사님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역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인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죠. 물론 대부분이 먼 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은 무조건 환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어요. 현관 앞에 저 거대한 흰색 기둥을 어떻게 모를 수 있나요?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교회가 지역 사회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목사는 다소 언짢은 투로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일절 없어요. 이 교회가 죽는다면 그것은 다 지역사회 탓이에요. 아니다. 그것은 그 교회 탓이다. 이런 책임 전가의 길은 여러 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비신자가 많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동네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를 다니려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았다는 불평을 수없이 들었다. 그 불평은 하나같이 체념의 어조로 담고 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나는 30년 넘게 교회들을 도와왔다. 그런데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동네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인구가 적다는 핑계를 대는 교회가 많다. 자신의 지역에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핑계를 대는 교회는 많다. 물론 나는 인구가 적은 시골 동네를 많이 가보았다. 그래서 시골 교회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시골 교회들은 큰 규모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느 곳에든 전도할 대상은 있다. 최근 가장 보람 있었던 대화 중 하나는 반경 10km 이내에 약 400명이 사는 작은 동네 목사와 나눈 대화였다. 이 정도면 인적이 정말 드문 곳이다. 그 교회 비관론자들은 그 목사에게 평균 45명의 출석 교인 숫자만 유지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목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걔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응했다. 주민들은 교회의 관심을 피부로 느꼈다. 5년 뒤 교회 평균 출석 교인의 수는 95명으로 늘어났다. 이제 그 시골 동네에서 거의 4명 중 1명이 주일에 그 교회를 찾아온다. 인구 통계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교회의 건물 안팎의 사람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쇠퇴를 넘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상 대명령과 대계명을 따르는 교회는 생존을 넘어 번영하고 성장한다. 처첸 서즈는 쇠퇴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장의 길로 들어선 교회들을 해부했다. 그 결과 회복 초기에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 나타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몇몇 리더들이 남들과 여타 상황들을 탓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졌다. 그들은 책임 전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뉴저지주의 한 목사는 교회가 다니지 않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에 5시간씩 사용하기 시작했다. 곧 한 사람이 그 노력에 동참했다. 그 다음에는 8명이 합류했다. 그 10명이 교회 밖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사회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겼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에 있는 한 초급파 교회에서 3명의 여인은 교회를 세태를 목사와 교육자와 게으른 교인들의 탓으로 돌리기를 멈추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매달 2번씩 만났고 앱을 통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를 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회복의 길은 느리고 힘들었지만 남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11년 연속 쇠락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았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회 회복을 이끌어야 할 목사들은 1에서 3년 사이에 포기하고 떠나갔다. 좌절감은 점점 높아져만 갔고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이 난무했다. 교회 몰락과 서로를 향한 비난의 신물이 난 나이 많은 5명의 교인은 교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면식도 없는 지역 주민들 사랑으로 돌봐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었다. 3년 뒤 그 교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극적인 성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생명의 징후가 뚜렷이 보였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소망이 찾아왔다. 책임져가는 순종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3년 전에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소생한 교회들을 해부한 결과 우리는 비난의 말이 소망과 격려와 성김과 가능성의 말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해부의 첫 번째 결과는 분명하다. 이 교회들의 리더들과 교인들은 책임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전진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돌리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